만약에 예수님도 이렇게 짧은 양력으로 기록한다면 그의 이력 속에는 공생에 관련된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시고 갈릴리 산상에 산상수훈을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등등 그 양력이 기록될 텐데 예수님도 그 가운데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니 이스라엘과 유다 근처에서 사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예수님이 애굽에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의 사람들에게 정당성과 권위를 받으려면 유다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먹고 자라며 그 마을과 그 지역,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생각과 사고를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런 정당성,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애굽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애굽에는 예수님이 있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에 대해서 가감없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이 팩트에 대해서 영적으로 매우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의 이력 가운데 애굽에는 예수가 있었다라는 이 기록을 마태복음은 왜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상황에 비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객관식의 인생 대신에 주관식의 인생을 살라는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객관식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주관식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하원 의원이 되신 김창준 의원님이 학교에 방문하셨습니다. 전교생 모두가 강단에 모여서 온갖 인종차별을 이겨내시고 미국 하원 의원에 한국인 최초로 이 미국의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그분의 이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 미국식으로 연설을 하시니 중간중간 센스 있는 조크도 하시고 유머도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더불어 그분의 강연의 주제가 그때의 한국 학생들, 고등학생, 특별히 대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라.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더 높이, 더 멀리 보는 그런 학생들이 되라 라는 연설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의 30년이 지난 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만 바라보지 마라.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김창준 의원이 이야기한 연설의 주제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미국의 하원 의원이고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꼭 대학에 가야 한다, 학벌을 좋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로 얘기하시니 제게는 더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강연을 듣고 교실로 돌아온 저를 비롯해 함께 했던 우리 반 친구들의 모습 속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 더 넓고 더 큰 세상을 품으라는 연사를 들었는데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교실로 온 아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친구들은 다시 차갑고 냉정한 현실에 돌아와서 문제집을 펴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식 인생에 여전히 빠져 있구나. 객관식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번 명문대, 2번 비명문대 둘 중에 하나, 또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서울 밖에 있는 대학,
그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등학교의 시절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넓게 본다면 1번 명문대, 2번 인서울, 3번 지방대, 4번 전문대, 5번 취업, 6번 백수, 사지선다, 오지선다, 육지선다, 객관식 문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사지선다, 육지선다, 그런 보기들로 다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보기를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된 보기가 어떤 다른 보기보다 못하거나 모자란 것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1번만을 선택하고 1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교회에서 1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객관식의 인생 속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답이 되는 보기의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 회당이 있는 좋은 동네, 랍비와 지도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근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맹자의 어머니처럼 맹묘 삼천지교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지선다의 보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곧 정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인생을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객관식의 인생으로 본다면 그저 예수님은 삶이 오답인 것이죠. 정답하고는 먼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여러분 객관식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를 객관식의 인생처럼 틀에 맞춰 살도록 만들고 그 안에서 정답을 많이 맞춘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높은 것을 허락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관식의 삶, 주관식의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삶을 살지라도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선택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왜 이 선택의 삶을 살고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했으니 인생은 끝이고 인생은 실패했다 라는 식의 정답과 오답, 흑과 백, 흑백의 논리로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의 인생은 왜 실패했는가? 왜 잘 안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다른 기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다른 곳엔 길이 있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묻고 찾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관식의 인생이라는 것이고, 신앙은 바로 그런 주관식의 인생을 믿음 안에 더욱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애굽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오답입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식의 평가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에 그것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 그런 예수님의 행적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그 애굽은 무엇일까? 어디일까? 등등. 바로 그런 말씀의 접근이 객관식의 인생으로 우리를 내몰려고 하는 이 현대 시대 속에 더욱 주관식의 인생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짧은 예문을 만들라는 주관식 문제를 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재미있죠? 객관식이라면 이런 재미, 이런 유머,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표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 선생님도 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 답에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설마 나를 얘기하는 거니? 선생님이 예쁘다고 하는 건 이거는 맞는 얘기야.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다는 건 요건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 답에 코멘트를 첨삭을 해줬습니다. 재미있죠? 주관식 문제와 그에 대한 채점을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소통과 대화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주관식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객관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1번 기도합니다, 2번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기도는 주관식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첨삭도 내가 1번으로 해줄게, 2번으로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첨삭해 주시겠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답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 앞에 있는 선생님처럼 첨삭해 주시고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는 멘트를 적어주시고, 잘못하면 야 이건 잘못됐다 그곳에 메모도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때로는 부분 점수도 주시고, 잘했으면 그것에 대한 첨삭의 내용도 응답으로 주시고, 그런 주관식의 인생,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1번 넌 잘 살았고 2번 넌 잘못 살았어, 둘 중에 하나의 객관식의 답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물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많은 분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영화처럼, 파노라마의 영상처럼 쭉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긴 주관식의 답안지처럼 작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서기 전에 우리의 지금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주관식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애굽에 계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그렇게 주관식의 답안을 작성하듯 우리네 인생을 풀어내는 영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든 그때마다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늘 묵상하는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도 항상 여러분에게 그 주관식의 기도 가운데, 주관식의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첨삭하시고 메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 탓하는 삶 대신에 책임지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예수가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 탓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영적인 자기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자기망상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의 망상에 빠져 있는 것. 두 번째는 자기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인형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피의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신앙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목회자의 조언도 많이 듣고 주변의 중보 기도대로 그 들은 대로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잘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지십니다. 처음에 그 겸손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교만의 영이 자리 잡아 자기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 기도하는 척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원망하고 저주하는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죠. 이미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셨고 시련과 고난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피해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운명 때문에, 운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죄를 뒤집었었다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피해를 보았다. 바로 그렇게 영적인 자기 망상에 빠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애굽에 가시게 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시게 된 이유는 헤롯 왕이, 새로운 왕이 유다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분노로 표출해서 2살 아래 아기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와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인간의 영적인 피해망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헤롯의 마음을 분노하게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학살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해서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2살 아래 아이들을 진짜로 죽인 헤롯 왕은 아무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죄를 지신 겁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가룟 유다는 전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진짜 살인을 한 인간들은 죄가 없고 그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만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죄고 하나님이 다 죄값을 받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 저 사람 탓, 세상 탓, 끝내는 하나님 탓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특별히 한 인간인 헤롯의 죄악 때문에, 그의 분노, 그의 두려움, 그의 살의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에 가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굳이 애굽으로 가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곧 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엄청나게 험악한 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광야와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그 길을 수일을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만 고통을 겪었습니까? 막 아기를 낳은 마리아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책임이 아기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헤롯의 책임은 다 빼버리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인 피해 망상에 빠져 죄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며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에 계신 것은 헤롯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만드신 운명의 삶 때문에 아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인간의 교만, 이기심, 살인까지 생각하는 분노와 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애굽에 가신 것입니다. 애굽에는 예수가 있었다라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진짜 신앙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조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조는 성도님 찾아가서 졸지 마십시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졸음 귀신이 자꾸 저를 졸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왜 귀신에게 넘깁니까? 졸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십시오. 귀신한테 다 떠넘기죠.
세상에게 다 떠넘기고 끝내는 하나님께 다 떠넘깁니다. 죄만 지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왜 기독교가 무당의 종교가 돼야 됩니까? 왜 귀신에게 죄를 떠넘깁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입니다. 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국이라고 있어요. 이슬람의 종교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종교국에서 여자들의 미니스커트, 짧은 치마 입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성폭행을 하는데 여성의 옷 때문에, 짧은 치마 때문에 성욕이 올라가서 성폭행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화로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남성들이 성폭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55%가 여자의 행실과 옷차림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들도 40%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자신이 성폭행으로 잘못한 죄인의 죄는 없습니다. 가해자에는 죄를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죄를 묻습니다. 남 탓하는 것이죠. 살인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봐서, 내가 때리고 싶은 얼굴이 생겨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리다가 우발적으로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한 사람은 인생이 끝났고 그 사람의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피해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가해자는 중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연동교회 아픈 곳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양쪽으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처와 아픔에 어느 누구도 내 탓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상처 주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지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고 또 올라가 보면 모두 하나님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쪽 사람을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쪽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쪽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일으키셔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다. 자기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 탓이요, 그쪽 탓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 탓이요 라고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탓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애굽에 가신 것이고 제 부족한 탓에 교회가 어려워졌고 한국교회가 시련을 겪고 이 나라가 고난을 겪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가 애굽으로 떠나셨던 그 아픔의 역사를 더욱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